보이지 않는 내일이 불안하게 만들어도 끝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내 마음 왜 이리 더딜까요? 언제쯤일까요?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계획 완성되리.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조급한 내 마음보다 완벽하신 주의 때가 있음을 이제는 알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주의 시간은 틀림없이 내 삶에 찾아오리.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계획 완성되리.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네. 때가 되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 주의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앞으로 달려갑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겁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 앞으로 달려갑시다. 말씀 앞으로 달려갑시다. 십자가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달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 결혼의 기록인데 특별히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준을 봤을 때는 꽤 늦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0세 빠른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90세입니다. 여러분, 늦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서 대를 이으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장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40세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내 리브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히 빨리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준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무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 내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가뭄이 끝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90세에 낳은 아들,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만약 사라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기준이겠습니까? 사라의 기준으로 사라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그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수님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언제 부흥합니까?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언제 응답받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의 방향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를 우리가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되자.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맙시다. 함부로 결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히 보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흔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